하나님 말씀 에스겔 33장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의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함께 읽습니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자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다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3장 그리고 18장에 이어서 33장도 이렇게 파수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전해야 될 말씀이 바로 10절부터 16절까지 나타나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파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적용점이 조금 다르죠. 범죄하는 의인과 회개하는 악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의인이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악인이지만 회개를 행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굉장히 진노하신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도 않고, 아니 들으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진 그 말씀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파수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삶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 한 영혼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면서도 동시에 파수꾼을 통해 말씀을 주심으로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제발 듣고 돌이켜라. 제발 듣고 내게로 와라. 이런 느낌인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죽지 말라고 자꾸 애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썩 듣기 좋은 내용이 아님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은 뒤에 있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경 쓰는 건요,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니 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중심 주제가 서로 맞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자꾸 안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애 같아서 자꾸 말 좀 들어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 보이시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행동이 자꾸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그 11절 말씀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에도 죄인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나타나죠.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이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눈감아 주시겠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말을 들으면 말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죠. 너희가 아무리 당당하다 말하고 떳떳하다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해 나가려고 하는 그 오만함과 교만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꾸 자신이 신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신이 되고 이방 신을 의지하는 그런 완악한 모습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선택받았다는, 그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그 의로움이 도리어 아무 힘도 능력도 없이 너의 그 죄로 말미암아 다 뒤덮여서 그 죄값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려는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했다를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인과 나는 함께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내가 자랑스럽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데 어째서 자기가 마음대로 세운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헛되이 여기시는 겁니다. 도리어 내 말을 듣고 내 길을 따라와야지 너희가 살 수 있다. 왜 자꾸 내 말을 안 듣고 너희가 죽으려 들어가느냐, 애타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이 회개하여 돌이키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아주 높게 잡지 않으시고요, 아주 낮게 잡아두셨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들의 배경 속에는요, 인간과 인간에 대한 관계에만 이야기가 되어 있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크게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상에게서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물론 생명의 윤리를 지켜 행하여라는 그 한마디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보고자 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빼앗았던 것들 돌려주고 강탈했던 물건들 돌려주고 너 자신만 생각했던 그 마음,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드러내어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냥 말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이렇게 해줄게 하고 건너 흘러가는 말로서 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아주 작은 회개라도 시작을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 그 작은 회개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길이 열리게 된다. 제발 부탁이니 돌아오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양보하십니다. 구원의 길로 한 영혼이라도 더 이끌어 가려고 이 말씀의 은혜로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좋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죠. 파수꾼이 아무리 힘을 써서 용을 써서 외치면서 도망쳐야 됩니다. 도망쳐야 됩니다. 하면 뭘 하겠습니까? 아무도 도망칠 준비하지 않고 그냥 집안에 편하게 앉아서 저거 다 헛소리다.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지 12년째 되던 해에 멸망당했다는 사실이 에스겔에게 소식으로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무거운 말씀의 내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순종해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모습이 아니라 불순종해서 그 징계와 아픔을 경험해야 됐던 쓴소리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그래서 무거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더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뜻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 목소리가 내 속에서 들끓듯이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치는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간절히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길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몸부림치며 나아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그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 평강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하루도 기도와 간구로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